메시지 띄울 수 있죠? 방송실. 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하는데 마태복음 일주일 안에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전부 다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만 읽지 말고 사복음서를 다 읽으십시오. 읽으실 수 있는 분은요. 시간이 없어도 애우라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핸드폰에다가 이 성경 애우를 깔아놨으면은 켜놓으면은 성경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이어폰을 꽂으면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글자가 눈이 어둡거나 그러신 분은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 마태복음이라도 쭉 읽으시고요. 꼭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를 할 수만 있으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음서는 4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족보가 실려 있습니다. 뭔 족보냐면 왕이 오는 족보입니다. 누가 오는 족보라고요? 왕이 오시는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게 뭐냐면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입니다. 기업 물러주는 자. 한번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거든요. 에덴에서부터 이 땅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에덴인데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한테 다 털어 먹어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마귀가 왕 노릇하고 마귀의 말이 세상의 말이 되고 세상의 이 질서가 되고 세상의 법이 되고 하나님만 뺀 마귀 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재앙과 저주를 내리는 율법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죄로 가두어서 벌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마귀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를 완전히 그 나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내 기업을 대회복시켜 주는 분.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요? 누구 얘기죠? 장로님. 오늘 이태영 장로님. 제가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 얘기일까요? 그럼 누구 얘기예요? 누구?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업을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넘어져도 넘어진 거지 멸망받지 않아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넘어뜨릴 수는 있고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을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회복을 시킨 거예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권이 회복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사면하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렘넌트 예배 일부 메시지를 꼭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어디에다가 정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죠? 왕의 계보에 대해서. 그래서 대물림을 해주는 자가 누군가의 그 계보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원찮은 왕은 생략이 됐어요. 7대씩 해가지고 왕을 쭉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기록을 하고, 대물림이 연결되도록 하고, 대가 끊기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구원자가 올 사람을 기다리고 내가 그런 가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물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자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2명을, 첫 아들이 죽었어요. 첫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그 첫 아들의 그 아내지요, 다말. 근데 그 아들이 자기 형님의 재산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기 본처가 있어도 그래요. 알아듣겠죠? 본처가, 자기가 장가를 가서 안에 정부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형님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그 형님의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첫 아들이 나면 모든, 큰 형님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자기가 사가지고, 그 첫 아들은, 그 형님의 아내가 난 첫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형님의 아들이에요. 여자 이후손녀를 가문. 알아듣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여자 이후손녀, 세상에 완전히 기업 물을 자 이 축복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아이가 임신이 안 되도록 밖에다가 정액을 흘려버리는 거죠. 그럼 아이가 임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죽여요.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 유다가 자녀에게 기업 물을 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구원자, 여자의 후손, 거기에 대한 신앙을 후손에게 정확하게 전달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윤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싶어가지고 셋째 아들을 안 줘요. 다말은 자기가 이방 여자인데 유다의 첫 장자 며느리로 와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 구원자, 메시아, 여기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오시는 그런 가문의 어머니로, 그런 조상으로 살고 싶은데 셋째 아들을 안 줘.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믿음도 전달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혼자 있잖아요, 건강한데. 그러니까 이게 양을 치다가 이제 가끔씩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에서 좀 쉬었다 간단 말이에요. 음식도 먹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때에 이
기생 모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생은 뭐냐면 얼굴을 면사포를 써요. 얼굴을 안 보여요. 그럼 기생이에요. 그럼 이제 돈을 주고 받아들이면 들어가고, 돈을 줘도 안 받아들이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여자들이냐? 뛰어난 여자들. 너무 뛰어나면 다른 데 시집가면 그 남자를 죽이겠죠. 너무 여자가 멋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뛰어난 여자는 그 기생나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시집을 못 가요. 근데 그런 여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갑자기 내려왔잖아요. 그러려고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 있다. 증표를 그러면 내놔라. 뭘 내가 다음에 왔을 때 양 한 마리를 가져다 줄게, 새끼 양.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 도장을 내놔라 그럽니다. 다음에 오면 내가 기다리다가 그것을 이렇게 바꾸자. 그러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날 합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맞춘 거겠죠. 그래서 임신을 한 거예요. 다음에 그 도장을 찾으려고 갔더니 없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니 여기 그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 어디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는 기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뭐 도장을 못 찾고 지나갔어요. 어느 날 자기 며느리가 배갑을 온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큰아들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는 아예 주지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불러오잖아요. 네가 왜 신랑이 없는데 딴 남자를 만나고 아이를 뱄냐. 죽일 준비를 다 하고 불태워 죽일 준비를 해놓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고 내놓는데 보니까 누구 도장이 나와요? 자기 도장이 나와요. 유다가 자기 씨를 가졌으니까 숨긴 게 아니요.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유다의 아들 아니에요. 유다의 첫 아이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이 나면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씨를 못 남기고. 그러면 그 둘째 아이가 씨가 있으면 몰라도 씨가 없으면 둘째 아이는 두 번째 아들의 아이예요. 그거를 보고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고 한 아들만 낳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유다의 첫 아들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아들이 아니요, 유다의 씨인데. 왜? 기업 물을 자니까. 그러고는 다시는 남자하고 교제를 안 하고 그 아이를 키우죠. 그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그냥 같으면 건강한 남자한테 시집 가면 될 텐데, 재혼해서. 남편 죽었으니까 둘 다. 성경 얘기는 그런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후회를 통해서 대가 또 끊어졌는데, 또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이방 여자 기생 라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최고 가는 용사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와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나왔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 두 사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살몬이 거기에는 기생 라합하고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속에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예요. 제가 지금 혹시 단어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그 룻기에 나오는 룻하고 나이가 많은 그 할아버지가 보아스, 베레스가 아니고 보아스하고
보아스가 이 살몬하고 라합을 통해서 낳은 라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소망을 가지고 교육은 다 거의 다 부모가 시켜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업 물러주면 본인은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 거죠. 나오미의 신랑, 나오미의 아들들의 목 다 죽었어요. 아들 둘하고 자기 신랑하고 그 사람들은 모든 기업을 다 팔아먹고 밖에 흉년 만나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뭐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죠, 쉽게 그냥. 근데 그 돌아온 다 떠나가는데 룻이 뭐라 그래요? 그 기업물을 아들을 내가 놔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가 시집가서 살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룻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머니의 민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큰 며느리는 떠나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 집에서 추수를 거주는데 어느 날 많이 곡식을 주워왔어요. 보아스가요 소식을 듣고요 많이 흘리도록 일부러 자기 젊은 소년들한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보아스를 얘기하니까 자기의 기업물자 라오미는 알죠. 그래서 이제 일정 그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거기서만 줍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될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가서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 새벽에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으니까. 그럼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자기가 라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할아버지요, 늙은 할아버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 사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나오미의 신랑, 나오미의 아들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주고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낳고 그런 얘기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성경의 주제가 아니니까. 성경은 뭐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도 전부 다 그래요. 기업 물을 자, 아멘, 회복자. 거기에서 나온 첫 아들이 오벳이에요. 아멘. 오벳이 나와가지고 오벳의 다음 아들이 이세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다윗 왕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원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왕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기업 물을 자. 그런 얘기가 쫙 기록이 있어요. 다른 건 전부 다 편집되어 있어요. 성경이 주제를 알면 성경 보기가 쉬워져요. 오늘 마태복음 서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성경 주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기업 물을 자.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냐? 갑절로 물려줄 자. 성경에 근본 이유가 성경에 그 내용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왜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주님은 그랬죠. 요한복음 가시기 전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아멘.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랬고. 왜 갑절이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 장자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자 되신 분이 그리스도의 목 말고 그리스도의 갑절의 하나님의 장자니까 갑절로 받는 거죠. 아멘.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하고 우리 유대인이 아닌데, 아니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 갔더니요
자기들 말고 이방인들은 아니래요. 이게 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축복은 우리의 축복도 된다. 아멘? 너희들도 당연히 되고.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를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 못해요. 여러분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갑절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은 어디까지 봐? 어려서 애굽 내려가고 나머지는 세계 밖을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갈릴리 근처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육신의 아버지 목수일 돕고, 그리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고 그쪽 돌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전 세계를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고, 기차 타고 가야 되고. 아멘. 제가 러시아를 가는데요, 브라디보스톡에서 빼체르부르크까지 가는데, 그게 러시아에서 동쪽에서 마지막 서쪽이요. 3주를 가는 거예요. 3주를. 한 2주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쭉 비행기 그냥 열차 타고 가는 거,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도시에서, 관계된 도시에서 연계된 선교사님과 연계해 가지고 교회가 연결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현장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역자들, 저녁으로는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같이 간 팀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가지고, 모스크바를 통해서 아부다비 쪽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딱 걸리는데 3주 걸렸어요. 올 때는 이제 비행기로 바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거기서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죠. 기업 물을 자. 아멘. 그거 얘기해야 돼요. 난 거기다 목숨 걸었어요. 그때는 제가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일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몸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상태가 이런데,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러고 러시아 말도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나하고 가는 팀을 하나님이 뒤집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내 삶 속에 나를 사셨던 그리스도의 길을 포럼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 대언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세 팀이 모이는데, 각 세 팀마다 우리 조의 사람들이 있어요. 잠자리가. 열차를, 침대차를 타고 가고 숙소도 있고. 그러니까 숙소 가기 전에 그 팀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잠을 안 자고 계속 그 팀들을 현장에서 복음을 포럼을 했어요. 오늘 받은 기도 수첩 포럼, 오늘 우리가 만난 현장, 그걸 놓고. 교회를 도착해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잠을 자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거기 모든 팀들하고 전부 다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건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는, 태풍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왜 나를 보내는가, 이유를 찾아내고 그걸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정말로 반갑게 인사. 제가 못 들어간 거지. 근데 그 사람을 어디서,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어디서 만나냐면 그 사역자를 이스라엘에서 만난 겁니다. 이게 세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현장에 기업 물을 자를 세우는 사역을 한 겁니다. 물론
너무 몸이 문제가 있는데 이 몸에 목숨을 걸고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니까 목숨 건 응답이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기업 물을 자,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 그 계보가 오는데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그 족보라 그 말이거든요. 계보, 뭔 계보? 세라마는 대대로 대대 가문에 대한 족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족보? 기업 물을 왕의 족보.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서론이 이해가 돼야지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좀 꼭 좀 들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년부 교사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꼭 전달 받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거는 전부 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은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를 완전히 첫사람 아담의 죽음 빼놓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선자 제사장으로 회복시켜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 기도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 금식을 할 때도 막 굉장히 있는데도 막 떨어지는 옷 입고, 너무 없는데 금식을 하면 누추할 수가 있어. 너무 추우니까. 몸이 약하고 너무 금식을 많이 하면요 금식할 때 엄청 추워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넉넉한데도 막 금식한 태를 내고 외식한 거죠. 길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막 손들고 기도하고 외식하는 거죠. 누가 보라고, 누구를 구제하는 것도 사람한테 드러내놓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보여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보는데 굳이 했잖아요. 그러면 응답은 없어요. 왜? 다 받았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숨은 기도, 은밀한 기도. 아멘. 정말로 응답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불신자들도요 자기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하지 말고 네가 다음에 성공을 하거든 더 많이 헌금을 해서 네 후대를 살리는 사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학금을 주면 참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얼마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를 부끄럽게 하고 집안 부모를 부끄럽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요. 외식이 안 되게 하라. 중심이요, 중심이. 우리가 줄라니까 불러야지요. 공식적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때에 우리가 말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 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러 하나님 준비한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그를 완전히 후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일에 최고 주역이 되라. 이렇게 축복해 가지고 주시는 게 참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박영두 장로님도 한 가정 한 렘넌트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모든 중직자는요 렘넌트 후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들은요 전 세계 귀중한 렘넌트들이 있어요. 아무렇나 말고 진짜 복음에서 확인된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후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밀한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또 하고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하나 덧붙여서 하고 덧붙여서 하고. 하나님이 기가 먹거나 못 알아먹을까 싶으면 몰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해도 하신다는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한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급한 거, 꼭 필요한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절대적인 거. 그게 뭐죠? 오늘의 문제, 오늘의 사건, 오늘의 시험과 갈등, 오늘의 위기,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건 다 내놓고 여기다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그러면 근데 사실은 하다 보면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도 기도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해라. 내일 되면 또 오늘 거 먹으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받았고 싸놓고 되면 싸면 안 되는 겁니까? 누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아멘?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마귀가 시험하니까. 아멘? 사람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내가 악에게 지지 않도록. 아멘? 악을 꺾고 결박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라. 마지막 결론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임해서 있어지도록 기도해라. 나라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 부탁해. 그 기도 하라고요. 마지막 6장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의 백합화, 솔로몬이 입은 보배로운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지가 길쌈도 안 하는데, 하늘나는 새, 곡식도 뿌리고 기르지도 않는데 모든 양식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때를 따라 준다.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할 신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가 늘 그거죠. 내가 필요한 5만 생각, 내 삶에 있어야 되는 6만 생각은, 내 육심에 대한 필요한 것만 6만 생각, 5만 생각, 5만 6만 생각, 숫자로 하면 11만 생각을 전부 다 나하고 육신하고 내 몸, 내 육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기도는 전부 다 그거잖아요. 틀린 기도. 우리 사랑하는 송영순 장로님, 우리 창훈이 장가 잘까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잘까기 해 주실 건데, 잘까기 당연히 해 주실 거잖아요. 세계복음을 해달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가정이 임하게 해달라고요. 전 세계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 나라를 누리는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시집장가 잘까기 해달라. 그게 그럼 이미 기도 자체가 들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들이 지금 장가 가는데 기도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기도의 내용을 바꾸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당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빨리 자기 자신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가진 것도 없지만은 부족한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사명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해요. 근데 결제할 날이 오면 가끔씩 이게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돼 있죠. 아멘. 우리의 그릇만큼 우리의 가루독과 기름병에 반드시 채워놔요. 믿어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우리 자녀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늘 쌓아놔야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응답인가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리스도가 응답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응답이면 우상이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사역자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요 내버려 두세요. 우상이 아닌데 감사를 표현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인간관계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 말고 막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특별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에도 반드시 띄어내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과 나를 위해서.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어려울수록요 결단을 하세요. 어차피 어렵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으면 그냥 굶으면 돼요. 계속 없으면요 죽으면 돼요. 있으면요 주를 위해서 살면 돼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알아듣겠죠? 전혀 그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으로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계산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전 여러분하고 계산 안 합니다. 계산은 하나님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계산합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죠? 100%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됩니다. 약속했잖아요. 모든 거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는 사람, 하나님과도 계산하고 사람하고 계산하지 않은 사람을요 불신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걸? 사람하고 안 싸우는데 하나님하고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서면 누가 깨져요? 사람이 깨져요. 그게 결박하는 권세를 쓰는 거예요. 나하고 안 부딪히고 누구하고 부딪히게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요. 한번 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 내가 못 살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를 보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고, 여러분 후대는 그걸 보면 반드시 시대 살리는 리더가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왜 봅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널널하시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나를 살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받은 응답을 누리는 나의 삶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가지고 정지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 다른 사람이 넘어진 부분이 있으면 나를 보는 거울로 쓰시면 돼요. 아멘. 뭘로요? 거울로. 사람을 거울로, 성경을 거울로.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보좌 언약으로, 나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속으로 나를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 고쳐야 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고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걸 뛰어넘어버리게 하는 거죠. 6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티를 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티 빼주는 것, 들보 빼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보좌의 능력 속으로,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간 그거를, 나의 작은 삶을 작은 문제에 통해서 온 그거를 포럼을 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보좌, 우리를 세우는 보좌. 아멘. 우리를 살리는 사명,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권능. 그래서 병든 자, 실패된 자, 무너진 자, 살려고 온 자,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요. 아멘.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을 살려고 온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어나면, 아멘, 틀린 것 투성인데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해요. 영육간에 오력으로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건강한 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됐을 때 정말로 세계를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이 부어서 넘치도록 채워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제자의 축복을 주실 거잖아요. 그걸 하는 교회는 구원의 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병든 자만 모이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강건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용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교회다. 아멘. 그 다음에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당은 성전의 개념을 같이 갖지요. 그래서 이 교회당과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 세계를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제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살릴 거냐? 작은 기도, 작은 응답, 작은 포럼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망대가 되라.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현장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여러분께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까지 인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역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교회 부흥됩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 사업됩니다. 아멘. 제가 가면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그래요. 당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세한 얘기가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선포해 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봐요. 근데 말이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설명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하는 말이 아니요. 이 설명이 필요하면 이 메시지를 듣도록 여러분이 메시지 연결해 주면 돼요. 여러분 뭘 하면 돼요? 한번 다시 나의 작은 기도, 작은 응답, 작은 포럼, 작은 망대를 간증으로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곁에 사람이 버글버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곁에 있지. 누가 부족한 우리를 한테 배우려고 올 사람이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한테 눌리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그러지 사람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대장 노릇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란 말이에요. 아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제발 잘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그래서요 가정에 들어가면요 부인은요 신랑을 완전히 축복하세요.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를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세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런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살아나요. 자녀 그러게 하시고요,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축복하시면 제가 신이 나요? 여러분이 간증하면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그 일을 하면요 여러분이 현장이 살아나요? 그럼 당연히 생명의 부여가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오죠. 아멘. 이제 여러분이 많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작은 망대를 잘해라. 그리고 작은 과거, 상처지요. 그런 거 지난날의 일들, 그걸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발판에 와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작은 것을 꺼내서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라. 아멘. 현장에 맞게 디테일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어. 안테나. 아멘. 그 사람이 꼭 지금 가야 되는 꼭 필요한 내가 길어가는 이정표 안내도를 줘서 꼭 필요한 거, 나도 가고 너도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말고 필연적인 거, 당연한 거 말고 절대적인 거, 당연한 것 말고 영원한 거. 우리 새로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새로 힘을 내자. 아멘. 지금까지는 소수에 집중을 했는데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중심에 제자를 세워야 되는 소수를 잘해야지 사람을 만날 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거기에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산업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한 사람도 저 사람은 안 도와줘도 돼, 그런 말 하시지 말고. 아멘. 나만 따라와야 돼, 그런 말씀도 하지도 말고. 아멘. 저 사람과 함께 가면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따라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의 삶 속에 가득해서 작은 사람들을, 작은 문제를 이기는 그 시작을 잘해서 그게 큰 문제도 이기는 놀라운 발판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산업, 사람이 모이는 현장,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와 예배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TCK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여는 삶의 현장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